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지 약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모세는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20장에서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4장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지 1년 만에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돌아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거의 1년간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근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양식을 얻을 만한 곳과 물을 얻을 만한 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철저하게 머무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 과정을 보내면서 이전의 종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집중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내산은 약 해발 2300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모세가 며칠 상간으로 이 높은 산을 80이 넘은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번을 오르내립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3번을 오르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이때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여호와의 강림을 위한 백성의 준비 절차를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이때는 여호와의 강림과 모세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3번째로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준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옷을 빨아입고 성생활도 하지 않는 자제력을 보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는 하지만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아입고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더러운 옷과 부부간의 관계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백성들의 준비가 끝나고 3일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우레와 번개가 산을 빽빽하게 뒤덮은 구름 뒤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까지 다가갔고, 여호와께서는 자욱한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18절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붙은 산 위에 강림하시는 중에 수반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불과 짙고 어두운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짙은 구름이 덮여있는 산에서 점점 커지며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요,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 중에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모세에게 주어질 율법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상을 높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미를 보세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은 천둥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모세에게 2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는 경계를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문을 직접 보기 위해서 넘어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최고 수위의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서 제사장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언급되는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 제도는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뒤에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훗날에 삼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장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장자들로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내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삽입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일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나갈 수는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닌 특별한 위치를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 작업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실 때도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란 말에는 친밀감도 있지만 동시에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분명히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합니다.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백성이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위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림과 명령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품격과 율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 경계를 너무 가까이 하다 죽을까 봐 모세에게 그들에게 나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경홀히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소망까지 가진 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고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함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니까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